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 나누죠. 오늘 본문은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신번역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원래 우리 개역 개정판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서 19장 4절.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개정판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십계명, 대단한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걸 하사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였듯이 너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회상해 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할 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째입니다. 3개월째. 그 3개월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아니셨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80 먹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살인자로 이미 죽으라고 광야에 내쫓았던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다? 모세는 죽은 목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는커녕 당장 체포해서 아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체 강한 재앙을 때리니까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죠. 출애굽을 이제 은혜 중에 했잖아요. 은혜 중에 했는데 바로 마음이 또 변심이 생겨가지고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우리가 데리고 있지 못할 바에는 다 죽이자. 그러고 추격해 왔잖아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불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주님 말씀한 대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홍해를 건너서 아마 하나님이
마라 정도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물 다 떨어지고 사막에 내몰렸으니 모두 다 수분무적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마라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물을 콸콸 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말라 죽는 일을 방어했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좀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은 아마 한 달 정도는 먹을 정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들 생각에 현대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걸으면은 제일 단축된 거리로 1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고, 길어봐야 뭐 한 달이니까 한 달 정도는 준비해 왔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3개월이잖아요.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하나님이 조제한 음식이니 얼마나 영양가가 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상 우리 주님이 그걸 회상해 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상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인지했다가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인지하는 사이에도 보호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회상해 보아라.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을 조금 벗어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고 예수를 만나게 했고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고 그 믿은 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올라온 간증이기 때문에 지어서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간증입니다. 대구에 그 대명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주관우 장로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이분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일제 때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수금 사원이었어요. 그 수금 사원은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다 물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수금 사원이가 수금 해오고 다 외상장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금 사원은 정말 그 화술도 줘야 되겠고 또 참는 인내도 있어야 되겠고, 돈 없는데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또 없는 쪽에서는 또 화풀이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노라는 이 청년은 아마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사장이 야 오늘 여기 가서 수금해 와라.
그 시골 이제 한 업소지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수금 약속한 날짜가 돼서 영수증을 이제 가지고 수금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수금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대접도 잘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또 좋은 물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고맙다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현금을 가방에다 이제 잔뜩 싸가지고 그 당시는 내 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하루에 몇 차례 오는 이제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올라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차를 타다가 우리는 종종 졸잖아요. 깜박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무릎 앞에 있던 가방이 짝 찢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넣어봤더니 그 속에 있는 돈다발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었습니다. 기사님, 내 이 가방 속에 있는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깜빡 졸다가 깨어나봤더니 우리 회사 돈 수금했던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기사 가서 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감하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이 앞에 정거장에서 어떤 녀석들이 급히 내리던데 많이 와버렸잖아요. 지금 많이 와버려서. 그 운전수 기사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내려서 찾아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했더니 그래도 내려서 다음 그 정점까지 뛰어가든지 뭐든지 어떻게 사람을 잡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간우라는 청년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정거장까지 뛰어 달렸지만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도적 맞은 거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엄청난 큰 돈인데 눈앞이 이야, 나는 이제 책임을 지고 내가 감옥 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이거 차라리 다리 밑에 뛰어내려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도대체 이 큰 돈을 쓰리를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낙심천만해가지고 터덜거리고 이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오는데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버스가 오는 차하고 빗길에다가 우측으로 너무 심하게 핸들을 틀어가지고 버스가 언덕 밑으로 굴렀습니다. 수십 명 탔던 버스 안에는 탔던 사람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다 부상당했어요. 결국은 주간우 장로가 그 돈 아니었더라면은 그 차를 그대로 타고 가다 주간우 장로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돈 때문에 나를 살리셨군요. 우리 주님께서 내 목숨 살리시고 보호하시느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군요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막 차 안에서 꺼내고 아우성집은 살려주라는 사람들 막 붙잡아 부축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놈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돈다발을 포면에 꽉 안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 정거장에서 그놈들이 돈 가지고 내렸다고 하는 외치는 그놈이 바로 돈다발을 안고 굴른 버스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도 살고 돈도 되찾고
이 주관을 한 청년이 그래가지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비트성. 사장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응? 네 목숨도 살리고 이 회사 돈도 살리고 앞으로 네가 이 회사 모든 책임자가 되겠다. 그러고 승진시켜가지고 회사 모든 총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따 8.15 해방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가잖아요. 일본 사람들. 쫓겨가면서 모든 회사를 이 장로님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됐더라 하는 간증이 문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병마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고 많은 주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